본문에서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지옥은 곧 불못입니다.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는 거대한 불의 연못이 곧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불에 대해서 주님은 43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 속에 죄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가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더기, 끔찍한 벌레가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보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래서 위로 계속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도 있고 또 소금을 치듯이 위에서 계속 불덩이가 떨어지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불못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끔찍한 벌레 구더기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하고 아래에서도 불 위에서도 불덩이가 떨어진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12사도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추정합니다. 분명 11사도는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옥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한 명의 사도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설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알지. 이러면서 지옥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지옥이 있다고 100% 믿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자살로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12사도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신 의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도에서 하신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지옥의 불 속에만큼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특별히 두 가지를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타인의 믿음을 허물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다른 믿는 사람의 상처를 주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이 사도들에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작고 연약한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다른 신앙인들의 실망스러운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언제라도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타인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죄, 즉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것을 선택하라. 다른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은 죽어서 자기 조상들이 묻힌 그 묘지에 함께 매장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런 죽음을 원했습니다. 아마 12사도도 다 이렇게 복된 죽음을 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자 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둘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맷돌입니다. 그래서 나귀에 매가지고 그것으로 곡식을 빻습니다. 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도 다 피하고 싶은 죽음인데 이런 죽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죄, 실족시키는 죄가 더 크고 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타인의 믿음을 허물어뜨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그래 놓고 나서 죽어버리면 그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는 곧 사람의 목숨,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영혼이 비록 그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데 그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타인의 믿음을 결단코 허물어뜨리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경고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타인의 믿음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겉모습, 즉 겉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 즉 속사람까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겉사람도 보지만 속사람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갈 때도 주여 이 버스 안에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주님 이 지하철 안에서 같이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저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 곧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예수님에게 제가 배운 방법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속사람, 그 영혼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계셨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그만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고 결국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세리장인 삭개오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방할 때에 주님은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너는 간암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정죄하고 있을 때 그 성전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무는 그런 죄를 결코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언행을 늘 감찰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들로 하여금 결국은 장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곧 죄악의 습관을 끊어내라는 의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으로 죄를 짓는데 죄를 짓자마자 끊어내버려요. 찍어내버려요. 그러면 그 손으로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죄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술 마시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술 주사를 부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돈 받고 잠자리 하는 여인들과 잠자리 하던 버릇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버릇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동성애를 즐겼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글을 써 보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지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죄악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언행을 늘 감찰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의 발로,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언행을 한결같이 지켜보고 듣고 계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언행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됩니다. 원래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을 놓쳐버려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그는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눈으로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그가 지켰다면 그 유혹을 이겨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온누리 교회 청년들이 음란 동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청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만일 음란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언행을 늘 감찰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악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만이 지옥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신앙인입니다.